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에스더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4장의 한 부분을 읽었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다 묵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 시대입니다. 연대를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에 다윗,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힘있고 강력했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단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안 돌아옵니다. 결국 다 멸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남쪽도 멸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걸 누가 보았냐면 다니엘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의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 오바댜 이런 분들이 이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1차, 2차, 3차 해서 고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왕 때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성전을 막 다시 지으려고 하고 막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다가 50년이 지납니다. 성전은 건축하다가 말았습니다. 감격과 뜨거움도 식어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시점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기 이전에 아주 루즈한 이 상황에, 그 상황에 바로 에스더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속력이 아주 강력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에스더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전이거든요. 50년 전 그 정도였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바사 세 왕국을 거치면서 살아남았는지 아주 전설적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자굴 사건과 풀무불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는 포로 생활을 하며 타지에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총리가 유대인이야. 포로였대. 그리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섬겨. 아마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연대표를 보면 에스더 시대의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활동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왕비가 된 지 20년 후에 2차 포로 기한,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에스더가 20살에 왕비가 되었다면 20년 후니까 40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했다는 거죠. 에스라가 포로 귀환 사람들을 딱 끌고 갔다는 거죠. 에스라가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에스더가 돕지 않았을까요? 학개와 스가랴도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만 먼 예루살렘 땅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50년이나 지나 지쳐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성전을 건축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방 땅에서는 에스더와 에스라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사모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땅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그 한 사람만 살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 온 세상에 아무도 안 믿고 에스더 혼자만 예수님 믿고 있었구나. 뭐 에스라 등장하면 아무도 없고 에스라 혼자서 완전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예루살렘과 이 페르시아 나라 각지 곳곳에서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에게 힘이
될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보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녀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근데 성공해서 왕비가 되었다 라는 스토리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잘 돼. 그런데 에스더서의 중심 스토리는 이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가? 바로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모두가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걸 하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곧 죽을 것도 모르고 떠드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요,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똑똑하고 유능하고 비상한, 미국으로 말하면 부통령, 하여튼 대통령 다음에 하여튼 2인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그냥 돈만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의 브레인, 참모 정도가 되었었던 듯합니다. 하만의 직위가 이렇게 높다는 말은요, 모르드게 하나 정도는 아주 쉽게 쥐도 새도 모르게 충분히 해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왕을 꼬드겨서 한 나라의 법을 수정합니다. 모르드게 하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한 번에 몰살시킬 계획들을 꾸밉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잔혹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순간에 궁지에 몰리게 된 유다인들, 억울함과 슬픔, 당혹감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큰 사건입니다. 한 민족이 말살당하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조직의 보스, 조직이 나오는데요. 조직의 보스 김영철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이병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병헌은 왜 보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막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보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총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엄청나게 폭력적인 영화인데 막 죽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이 영화의 발단은 자존심입니다. 모욕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만은 이 조직의 보스랑 매우 많은 부분이 오버랩됩니다. 자신이 모욕감이라고 느꼈던 감정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만은 모르드게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직위와 권력과 재력을 사용했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를 처치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왕에게 은 1천 달란트를 주고 그럴듯한 명분의 조서도 만들고 왕이 승인하도록 또 만들고, 그리고 바사 왕국 전역에 조서를 보내서 정한 날짜 불임절이라는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공격해라, 그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나는 모르드게를 공격하겠어, 그러면서 특별히 장대를 하나 세웁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싫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너무 과한 액션, 민족 말살, 이걸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은 삶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하는지,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본인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상황이, 자녀가, 가족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좀 너무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만이 오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집사님, 저 인정받지 못했어요. 장로님, 저 서운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주인 행세하는 신자들도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신 지 1, 2년 된 분들은 애교로라도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러고 계시면 누가 주인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만과 같은 힘과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힘과 권력이 주어졌다면 누구를 공격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교회는 대우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와서 같이 모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울고 서로 위로하고 다시 힘내자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온 민족이 두려움을 떱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허다합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은 숫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과 충격, 울며 부르짖습니다. 에스더가 내시를 시켜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가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사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뒤로 돈을 써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서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법을 이용한 일, 모르드게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사방이 막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만들어졌건, 내가 실수를 했건, 어떤 원수의 공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건, 어려움과 혼란의 상황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블레셋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물을, 이 억울한 눈물을 병에 담아서 얼마가 되는지 하나님 이거 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7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앙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피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세상 지혜, 처세술, 이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철저한 판멸의 계획에 대항해서 우리는 맞서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이런 쪽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적자 생존. 하지만 분명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 지혜, 세상 권세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효과가 좋다고 얄팍한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터득한 방법을 교회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이 장소로, 신앙 공동체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구원하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걸까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랬을 수도 있죠. 야, 나만 좀 구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세상 권력과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힘은 신앙 공동체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도와야 한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라틴어 역본에서는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고 비통에 잠긴 큰 소리로 소리치고 대성통곡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후 그녀의 육체는 허약해졌다. 에스더의 행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낱 연약한 인간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이, 지금 왕비가 뭐라고 하는 거야?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보통 사람인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어? 그거 아시죠? 위기 상황에서는 세상 권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강대국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에스더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암담한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 홀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말아라.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피하고 싶습니다. 굳이 내가 들어설 길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발을 빼고 싶은 마음도 생길 법합니다. 오늘 이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가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한다. 마음을 지켜라. 정체성을 지켜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신뢰한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도 농화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농화부가 잠시 공석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거기는 1년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 부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제가 딱 나타나서 딱 가니까 집사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수화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통역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예배도 진행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주보도 만드시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시고 싹 다 하면 되겠다. 우리는 좀 이제 쉬면 되겠다. 부서 집사님들은 이제 숨통이 트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앞뒤 사면이 다 막힌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정말 힘드셨나 보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실까. 위로해드려야겠다. 그래서 같이 힘냅시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절 이걸 드린 겁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농화부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 위기에 빠진 농화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가 묘한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눈짓을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랑 관점이 달랐던 거죠. 내가 잠잠하여 만약에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누가 유치하게 말씀으로 협박을 합니까? 수준 있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년부와 농아부를 영락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농아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이건 다른 어느 부서를 가도 없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유년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다른 어디를 가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그 풍성함을 자신하는 겁니다. 그 독특함을 자신하는 겁니다. 유년부는 유년부대로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지. 초등부는 초등부만에, 유치부는 유치부만에. 그럼요. 어느 부서가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 부서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큰 은혜가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 부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혹은 자녀로서 담당하게 되신 그 자리,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어떤 때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위기의 때,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게 지금입니다. 어디로 눈을 돌리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가? 심지어 나는 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위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이번에 여름에 농아부와 유년부 사역을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해서 행복하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행복한데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 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마음을 많이 졸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수련회를 한 100번은 갔다 와서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스타일이라 뭐 괜찮은데, 옆에서 임원하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마음을 졸이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다 끝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물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직장 때문에, 또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경 쓰시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 다 보시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심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목사님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우리 영락교회의 사역이 문영 목사의 사역이 아닌데, 문영 목사의 사역이라서 도와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유년부가 목사님 건데, 문영 목사 건데, 문영 목사를 못 도와줘서 유년부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아부가 문영 목사 건데 조금밖에 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년부, 농아부, 영락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하셔야죠. 저한테는요,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좋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만약 여기가 회사였다면 이랬을지 모릅니다. 제가 수련회 다 했고 성경학교 90%는 다 했으니까 공평하게 저는 좀 쉬겠습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내년에 다 하세요. 이럴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유년부와 농아부 사역은 지금 오늘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각각 받은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의 각 부분들은 본인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성도된 신자된 나의 몫입니다. 집사님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문목사가 대신 감당해 드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대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집사님 일을 제가 대신해 드리고 하나님, 제가 집사님 일이 지금 급하셔서 제가 좀 했는데 하나님, 집사님이 사명 감당한 걸로 쳐주십시오.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가합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부자든지 귀족이든지 어르신이든지 아이든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본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직접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였지만 본인에게 담당되어졌던 그 사명, 그 사역을 충실히 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왕으로서의 영예, 권력, 기쁨, 즐거움은 모두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위기의 상황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모르드게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정말 찰떡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성실히 사명 감당한 에스더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아니, 제가 뭘 해도 변하는 게 없는데 저 하나쯤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안에 나 하나쯤은, 한국교회 안에, 이 세계 안에, 교회 안에 나 하나쯤은 빠져도 티 안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굳이 제가 낯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 직분으로 순서를 따지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가족의 신앙을 세우는데 서열을 따지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부여하신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회사 속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지역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또 우리 영락교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의 어려움 가운데 이때를 위해 주신 자리들입니다. 주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여전도 위에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